오늘은 소요리 문답 3과 성경의 제일 요긴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성경이 가장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류의 완전한 역사, 과학적 정보, 심지어 예수님의 모든 생애에 관한 세부 사항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주어진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세상의 어떤 것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성경의 지식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소요리 문답 제3문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이라는 이 문구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라는 표현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올바른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먼저 신앙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되는데요. 교리문답에서, 소요리 교리문답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을 먼저 선도해 둡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든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신앙은 반드시 올바른 행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죽은 정통이라는 것은 성경의 교리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성경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와 필요를 깨닫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문답의 구조와 의미입니다. 먼저 교리문답 3문부터 오늘은 이제 3문을 배우겠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울 4문부터 38문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본분에 대한 교훈이 이제 후속으로 이어지는데 39문부터 107문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앞에 38문 이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지, 신앙에 대한 거, 그리고 39문 이후부터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행하는 거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죠. 교리문답의 율법보다 그 신앙을 먼저 다루는 데는 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리문답이 율법보다 신앙을 먼저 다루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보다 덜 중요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둘째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셋째는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은 이후에도 이제 신자로서 저희가 행해야 될 의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의무들을 다 이행하지 않을 때는 받은 구원도 그러니까 버림받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또한 믿는 신자로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는 삶, 이 중요성을 둘 다 균형 있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중요하다. 이런 것을 믿음만 중요하다 또는 율법만 중요하다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교리문답 구조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신앙과 생활의 조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 그걸 표현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됐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계명들을 가르치신 것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사실 이 율법이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가르쳐 주는 좋은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이 교리와 생활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믿음 또는 너무 믿음만 강조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삶. 예, 이게 균형되게 가는 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교리 문답은 확고하게 교리로서의 기독교와 생활로서의 기독교, 곧 신앙과 생활의 분리를 배제합니다. 이 둘을 분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참 기독교는 결코 그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생활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계명을 따르는 삶. 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본분을 행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본분을 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계명들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으며 참된 신앙은 항상 예수님의 뜻에 따른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네, 아멘.